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인도하시고 이제 수확의 계절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주 은혜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이 천국 되도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올 한 해 봄, 여름, 가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봄처럼 따뜻하고 또 여름처럼 너무 뜨거워서 힘든 시간들, 또 이 가을 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셔요. 네, 보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신 한 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존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이 온 우주의 별들 중에 가장 작은 별, 이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스스로 도는 그 소리, 속도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찬란한 별들 중에서 과연 몇 개를 여러분의 눈으로 헤아릴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1000개, 10,000개의 별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 하늘엔 억으로도 셀 수 없는 별들이 여러분들이 생전 사시면서 매 초마다 샌다 할지라도 다 셀 수 없는 별들이 저 우주에는 광활하게 꽉 차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그렇게 우리 유한한 인생은 보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이고 듣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인,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지만 100살을 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 마치고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혈액이 순환하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하고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흙에서 만든 인간의 성분과 흙의 성분을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꼬르 똑같다는 거예요. 흙의 성분 그리고 그 모든 분석 프로세스가 사람의 모든 성분을 분석한 프로세스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일월화수목금 그렇게 엿새 동안 부모님이 아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처럼 사랑으로 기쁨으로 설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낳기 전에 준비하셨어요. 하늘의 빛도 밤에 밝혀주는 별빛도 달빛도 낮의 햇빛도 그리고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아름다움도 그리고 인생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반려동물들 기린, 코끼리 모든 사자들도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고 또 이 지구가 정말 옛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이곳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아니면 함경도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라곤을 경험하고 계신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서 돌아가는 흙이 여러분이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도록 그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결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표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거든요. 그리고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온즉 뭐가 죄가 들어온즉 욕심이 그리고 그것이 결과는 사망이 그렇게 우리 인류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이 땅에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도 사랑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미세한 빗줄기 한 가닥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은 다 사랑이죠. 그 사랑을 농축하면, 66권을 농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농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 말씀 역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십계명을 농축하면 무엇일까요? 네, 사랑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의 1절에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죠. 그것처럼 다시금 요한복음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셨으나,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설명하였으나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세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는 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피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옹해하시고 호소하시고 회개하도록 양심을 자극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시고 계시는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낙원을 배회하고 계시는 방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저물어가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추위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던 모든 수고를 마무리하던 가을을 맞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을의 마지막을 어떻게 여러분을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 가을의 들녘에서 하늘의 가나안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지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에게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덴도 하늘도 저에겐 지금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천사와 동역하면서 이 땅에 다가오는 외로움과 그 다음에 죄의 유혹과 모든 압박 속에서 사단이 주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죄의 유혹,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66권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경 66권이 있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십계명, 그 말씀은 바로 타락하고 타락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강요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10가지 계명은 사랑의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엔 다 약속이랍니다. 사랑의 약속. 여러분 그 10계명 한가운데 여러분 넷째 계명이 있어요. 무엇처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선악과만 범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생명과를 먹으면서 천사들과 함께 에덴을 거닐었을 여러분들이었어요. 저였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타락하고 이 춥고 낙엽 떨어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신라곤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자비의 기별 호소하고 계신답니다. 무엇을? 에덴에 주셨던 그 은혜, 생명과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선악과만 범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었을 그 약속의 축복, 바로 여세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사람을 낳으시고 그리고 주셨던 축복, 바로 제7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제7일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던 에덴의 율법, 에덴의 축복을 이제 신라곤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십계명 한가운데서 비추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도 곳곳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설명하였으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도다. 누가 기머거리겠는가? 누가 벙어리겠느냐? 장님이겠느냐? 내 종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봐도, 성경 66권을 봐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패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 기독교계는 복음 하면서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안식일을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개신교의 목회자 여러분이시여,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병신도 여러분이시여, 이제 이 지구의 시간은 5분 전 아니면 5초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수명은 이제 마지막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 걸고 교회에 걸고 강대상에 걸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율법이신 예수님을 복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그 시간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하늘은 더 이상 심판의 손길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불법이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또 죄를 짓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며 말씀을 우롱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우롱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속죄의 피를 발로 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명은 바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죽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장로요 집사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는 그 주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바로 예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말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더 이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2의 자비의 기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기별은 바로 에덴에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짐을 받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단도 하늘의 거룩한 천사장으로서 타락하여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이 땅에 와서 많은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또 착각으로, 조상의 어떤 넋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으로 온 인류를 미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영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의 천사장 루스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도 타락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도 타락했거늘 수천 년 타락의 마지막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천사들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에덴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법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창조를 마치고 바로 창세기 2장이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여섯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진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류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와 있는 이때 계시록에서 계시록 14장 그것에 보면 6절로부터 12절까지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온 지구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의 기념일로 만드시면서 그 시간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이 시간이 지속하는 한 인류는 거룩한 제7일의 안식일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지만 인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고 죄의 방어책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인류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어쩌면 사단의 형상을 더 많이 닮은 그러한 아픈 그러한 이 지구의 인류의 모습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하여 에덴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